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유다가 나간 뒤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는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께서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 어린 자녀들아, 아직 잠시 동안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다. 내가 일찍이 유대 사람들에게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하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나는 너희에게도 말하여 둔다. 함께 하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새 계명인 서로 사랑하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다라는 것은 그냥 일반적으로 한 선생님이 제자들에게 하나의 가르침을 주었다라는 그런 평범한 사실과 달리 상황이 굉장히 긴박하고 진지함이 담겨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다가 나간 뒤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곧 하나님께서 자신을 영광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서는 잠시 동안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인데 그러나 그 이후에는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어느 곳에 가실 것인데 그곳은 제자들이 따라올 수 없는 곳입니다. 새 계명인 서로 사랑하라 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이러한 알 수 없는 말씀 이후에 제자들에게 주신 것이죠.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된다는 것과 제자들이 올 수 없는 곳에 간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한 말씀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얼마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실 것이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제자들이 더 이상 따라올 수 없는 죽음에 이르시게 되고 그 사건을 통해 영광스럽게 되실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유언과 같이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을 전하고 계신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신 이후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명령을 내리고 있다고 할 수 있죠. 예수님 없는 시대에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 전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새 계명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새 계명을 말씀하실 때 유다가 나간 뒤에 제자들만이 남아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비방하거나 적대시하고 예수님을 팔아넘기려는 그러한 사람들이 없는 온전히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만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전하고 계신 것이죠. 이 같은 상황이 말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이라면 너희는 서로 사랑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이 새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이죠. 예수님이 없는 시대에 너희가 참된 나의 제자라면 너희는 새 계명인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참된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야 한다는 예수님의 간절한 소망이 담긴 말씀으로 읽혀집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새 계명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선 계명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계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의미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십계명이죠. 유대인들은 이 계명을 철저히 지켜야 할 의무 조항으로 여겼습니다. 이 계명을 온전히 지킬 때에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여기고 율법을 아주 철두철미하게 이행하려 했습니다. 나아가 이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뿐만이 아니라 장로들의 전통을 따라 만들어진 다양한 계명들을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믿고 이를 꼼꼼하게 지켜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 율법을 가지고 종종 부딪히게 됩니다. 특히나 정결법과 안식일법에 관련하여 예수님을 비판하는 일들이 종종 발생하기도 하죠.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몰려와 예수님의 제자들 몇이 씻지 않은 손으로 빵을 먹는 것을 보고 왜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이 전하여 준 전통을 따르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고 있다 비판하십니다. 또 마가복음 2장에서는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는데 제자들이 길을 내기 위해 밀 이삭을 자르기 시작하자 바리새파 사람이 예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이 사람들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생긴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생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어 율법이라는 것은 빈틈없이 반드시 지켜야 할 규범이었고 이러한 율법을 어기는 자는 부정한 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사람들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계명은 사람을 위하여 준 것이지 사람들을 계명에 올가매기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명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잘 살아가게 하기 위해 그들의 삶을 형통하게 하기 위해 주신 것이죠.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지금 주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모든 길을 따르며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스리고 정성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섬기며 당신들이 행복하게 살도록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러한 명령과 규례는 당신들이 행복하게 살도록 명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이스라엘 백성이 행복하게 살도록 명하는 것이다 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계명은 우리를 속박하고 구속하는 조항이 아니라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명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0장 27절에 보면 어떤 율법 교사에게 예수님이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느냐 묻자 그 율법 교사가 대답하기를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였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율법 교사의 답에서 알 수 있듯이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다 알고 있었던 사항이었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사랑할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새 계명은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여라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입니다. 앞서 율법교사가 말한 율법의 내용은 무엇이었나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의 말씀과 옛 율법의 핵심 내용이 크게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여라 라는 것과 율법의 핵심인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요한복음을 쓴 동일한 저자인 사도 요한이 쓴 요한일서 2장 7절에 보면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써 보내는 것은 새 계명이 아니라 여러분이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입니다. 그 옛 계명은 여러분이 들은 그 말씀입니다. 이 새 계명은 옛 계명과 동일한 것이다 라고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은 옛 계명, 곧 하나님의 율법과 같은 것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왜 예수님은 새 계명이라고 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새 계명이라고 부르신 첫 번째 이유는 아마도 장로들의 전통에 의해서 원래 하나님의 율법의 의미가 퇴색된 그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진짜 하나님의 계명이 말씀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새롭게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며 이웃을 사랑하기보다는 그들을 정죄하고 심판하였던 것을 비판하면서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 계명이라는 것을 새롭게 강조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의 참 제자들만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내가 없는 시대에 너희는 진심으로 서로 사랑하여야 한다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계명이 새 계명인 두 번째 이유는 옛 계명과 달리 새 계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옛 계명이 모세를 통해 주어진 율법 조항을 따르는 것이라고 한다면 새 계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르는 것이 됩니다. 이전의 율법 조항이 아니라 율법의 완성을 이루신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 서로 사랑하는 것이기에 이 계명은 새 계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구약의 율법에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라고 말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의 기준이 이제는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데 그 사랑의 기준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따라 사랑하는 것이죠. 옛 언약의 기준이 아니라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의 사랑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예수님의 계명은 옛 계명임과 동시에 새롭게 완성된 새 계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데 예수님과 같이 사랑하는 것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모범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이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달기 울기 전에 3번 모른다고 할 것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모른 척하고 배신했던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그를 다시 제자로 맞아들이는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의 질문을 통해 이제는 진정으로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될 것을 다짐하게 하십니다. 자신을 버렸던 그런 사람까지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또 오늘 읽은 요한복음 13장 맨 앞인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중도에 포기하거나 좌절하거나 실족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끝까지 지속되는 그런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십니다. 자기를 낮추는 섬김의 모습으로 제자들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도 서로 섬기는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섬김의 모습은 십자가에서 완성되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예수님의 사랑은 세상을 섬기며 그 섬김으로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주는 그런 사랑의 실천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이러한 사랑을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까지도 희생하신 그런 놀라운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을 통해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며 나아가 우리도 형제자매를 위해 목숨까지 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이처럼 타인을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며 자신의 목숨을 내어줄 정도로 사랑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2026년 저희 교회 표어가 서로 돌봐 주십시오입니다. 서로 돌봐주는 것은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계명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모습 중 하나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아멘. 2026년 한 해는 예수님의 이러한 사랑의 마음을 따라 서로 사랑하며 서로를 돌보아주는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됨을 드러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보잘것없는 저희 인생들을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심으로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해주신 그 놀라운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기 전 참된 제자들에게 예수님 없는 시대의 새 계명인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것을 명령하신 그 말씀을 따라 저희들 서로를 사랑하며 섬기며 돌봐주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따라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진심으로 서로를 위하며 사랑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